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식사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1층에서 식사하셨다고요? 맞습니다. 오늘 이번 주가 청년의 주간 전도 집회라 또 1층에서 식사가 제공되기 때문에 잘하셨습니다. 그러세요. 그래,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귀한 형제자매님들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말은 우리 담대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담대합시다. 담대합시다. 예, 그래요. 우리 더 담대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서로 수고했다고, 세상 가운데서 수고했다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수고했다고 우리 서로 안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혼자 아이고 수고했다라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기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슬플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고난 받을 때가 참 많지만 우리가 가져가는 마지막 길에는 주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과정이지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 끝에 분명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실 겁니다. 수고했다라고. 우리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때까지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말씀을 배우는 날입니다. 많은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러 올 수 있도록 마음을 교회당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저희들 말씀 앞에 교제 앞에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판 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해야 되나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혹여나 몸이 아프신 분 있다면 치유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빨리 회복되어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저희들 함께 모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로지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해 주시고 능력 허락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생각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시종을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의 주제는 응답받는 최고의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나 기도했는데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 있어요? 다행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면 더욱더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되고 또 기도의 응답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을 한번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먼저는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번 수화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내 영혼을 주님께 받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받든다라는 것은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로 헌신이라고 말하죠. 헌신. 드릴 헌자에 몸신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시편 143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조금이나마 내 인생의 앞길을 알 수 있다면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삶의 모습이 기도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기도를 통해서요. 이 시편의 기자는 정말 인생의 길이 답답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의뢰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세상에 대한 욕심에 대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것저것 바라는 욕심이 올라올 거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을 향한 기도가 나오겠죠. 구원받지 않는 영혼을 바라본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관심사를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는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요즘 어떤 기도 하십니까? 어떤 기도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1년 동안 전하자 100, 세우자 10, 함께하자 50 이 슬로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우는 역할, 잠자는 영혼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함께 교제했던 분들, 함께 수고했던 분들, 함께 전도했던 분들이 지금은 보이진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정말 빨리 회복되어서 저희와 함께 교제할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응답받는 최고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 인물 중에 세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응답받는 최고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응답받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을 소개해 드릴까요? 먼저는 야곱의 기도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야곱의 기도. 그리고 한나의 기도. 그리고 삼손의 기도. 놀랍게 야곱의 기도와 한나의 기도와 삼손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분명히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야곱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는지, 한나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는지, 삼손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는지 배우게 되고, 그리고 배웠던 대로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배워보죠. 야곱의 기도. 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요, 발꿈치를 잡은 자, 그리고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좋지 않죠? 왜 그러냐면 이 야곱은 쌍둥이거든요.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야곱을 살펴보면, 자, 먼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고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둘째였어요.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둘째는 아무것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장자에게만 부와 재산이 다 장자에게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장자권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욕심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욕심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자의 권을 받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거 주셨다면 너무 좋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속이게 됩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요. 다시 말하면 의로운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속였으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는 모습이 정직한 모습입니까? 합당한 모습입니까? 깨끗한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형을 속이고 그리고 장자권을 딱 빼앗아 버립니다. 아버지에게 축복의 기도를 받거든요. 아버지도 속여가지고. 그러자 이 사실이 알게 되자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게 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이 가게 돼요. 도망가다가 꿈을 꿉니다. 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곳에서 해가 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피곤한 몸을 입고 도망가다가 피곤해서 잠을 자는데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팔자가 기구하죠? 그 장자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속여가면서까지 그 장자권을 얻고 그리고 도망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먼 거리입니다. 이 먼 거리를 가는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베델에서 꿈을 꿉니다. 야곱이요. 그러면서 잠에 깨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요, 그 장자권을 갖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너무나 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내가 정말 축복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도망가는 중에 잠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어떤 기도를 할까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소원했다라고요. 이 소원이 뭐냐면 맹세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했대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내가 삼촌 집에 가는 길까지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신다면, 그리고 평안히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내 고향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비록 도망을 가지만 언젠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리고 그렇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을 세웁니다.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이다. 하나님 앞에 지금 무슨 약속을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소득의 11조를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분의 1을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봉사를 하게 됩니다. 20년이 말이지 얼마나 수고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삼촌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레와와 라헬의 결혼을 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은 원래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촌 라반이 속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레아를 결혼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7년이 지난 다음에야 라헬을 소개시켜 주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또 실바와 비라, 그 딸의 종도 같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인이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되자 많은 재물을 얻고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소원의 약속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많은 부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고향으로 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향이 가까이 왔을 때 형 에서가 분노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돌아가라라고. 분명히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형 에서를 만나면 난 이제 죽을 텐데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사람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 만나려고 하면 항상 그 사람 앞에 서면 두려운 사람, 여러분 있나요? 누구 앞에 서기만 하면 두렵다. 두렵다. 머리가 하얗게 된다. 아무 생각도 안 난다.
인생 가운데 살면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이 분명히 형 에서에게 만나기만 하면 두려운 겁니다. 형 에서가 나를 죽일지 모르겠다라는 두려움, 극도의 공포심을 가지게 된 거죠. 하지만 분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왜 돌아가라고 하실까요?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그 약속을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기도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 그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기도들은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맹세한 기도가 정말 말씀대로 하는지 아는지 시험도 하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돌아가라. 너에게 많은 자녀들이 있지 않느냐. 자녀들이 12명이 된 겁니다. 자녀가 12명, 그리고 많은 재산을 얻게 된 겁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게 소원하였으니 너 기도했지 않니? 나한테 기도했다면 이제 돌아가라. 너하고 내가 함께 하지 않았니? 이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네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야곱은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근데 이 하란에서 돌아가는 중에 이 약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이 약복강에서요 먼저는 다 형 에서에게 보낼 동물들을 먼저 보냅니다. 가축들, 양, 염소, 소 다 보냅니다. 그리고 그 종의 아들들, 종의 부인들, 그리고 레와와 라헬 보냅니다. 다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서 남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꾀돌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가 먼저 앞서면 가면 되는데 왜 먼저 양떼를 보내고, 왜 그럴까요? 양떼를 보내는 이유는 형 에서의 마음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 선물을 받을까? 안 받으면 도망가야지? 이런 마음이 생겼던 거죠. 끝까지 에서는요 잔꾀를 부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렇게 그 약복강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내려달라고 계속 씨름을 하는 겁니다. 이 씨름하는 모습이 기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들이요. 그러면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하나님의 천사죠.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뭡니까? 나에게 축복 내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자꾸 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옛날에 우리 어머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우리 당시만 해도 그 야구 글러브 참 비쌌거든요. 야구 글러브, 야구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구 글러브 하나 사달라고. 사주셨을까 안 사주셨을까요? 안 사주셨어요. 안 사주셔가지고 내가 계속 어머니 치마자락 붙잡고 사달라고. 생각이 나네요. 사달라고. 마지막 끝까지 안 사주면 안 된다고 끝까지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네, 사주시더라고. 끝까지 붙으니까. 어머니가 아마 그게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옛날 살아가는 삶이 다 넉넉한 삶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 필요한 것을 다 사주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자녀가 필요한 것이라면 다 사줘버리죠. 근데 우리도 여러분 자녀들이 있다면 특별히 자녀들에게요 뭔가 필요한 게 있다면 그때 사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간절함이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것인지 알아보고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야곱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는 겁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끝까지 붙잡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축복을 줍니다.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네,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야곱이란 이름을 바꿔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죠?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맞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니, 자, 이 뜻이 있습니다. 수아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수아로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자, 누가 이겼다고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솔직히? 하나님과 싸워서 누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끈질기게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저 이거 허락해 주세요. 이거 허락해 주세요. 끝까지 붙잡은 거죠. 맞아요. 야곱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게 있다면 씨름하는 게 필요해요. 저 이거 아니면 죽어요. 하나님 이거 주셔야 돼요. 얼마나 나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이거 허락하지 좀 않으시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진정 어린 마음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그렇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축복해 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름까지 바꿔주셨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죠. 그의 기도는 소원의 기도였으며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자, 축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첫 번째가 뭐였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자기의 간절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축복해 달라고, 이거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조차도 점점점 머릿속에서 희미해져 가는 기도, 머릿속에서 점점점 내 생각에서 지워져 가는, 잊혀져 가는 기도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던 것들 중에 내 마음속에서 지워져 가는 기도가 있나? 내 마음속에서 잊혀져 가는 기도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요, 정말 원하는 게 있다면 끈질기게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말 저도 신앙생활 가운데 돌이켜보면 내 마음속에서 잊혀져 가고 내 마음속에서 지워져 가는 그런 기도의 내용의 제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기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아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포기하지 말자. 맞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이거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 끝까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응답받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죠?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 이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총이란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은총이요. 그리고 한나는 안타까운 게 어떤 안타까움이 있었느냐? 자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자녀를 못 낳는 것은 수치였습니다. 여자의 수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여자의 부끄러움, 아이를 못 낳는 것. 그래서 이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맞습니다. 눈물로 통곡하면서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한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은총이라는 겁니다. 내가 눈물로써 기도한다면 비록 어려운 게 있지만 힘든 게 있지만 끝까지 내가 힘들고 어려우더라도 내가 눈물로써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은총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요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수화로 따라해 주세요. 수화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앞에 한나가라고 돼 있잖아요. 한나가. 이 한나가 아니라 우리들의 자신이 이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요. 여러분들의 이름. 각자의 이름이요. 한번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가면서 한번 수화로 한번 해볼까요? 네? 각자의 이름을 넣어가면서 한번 수화로 해볼게요. 자, 아셨죠? 각자의 이름 넣으면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자의 이름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자, 하구노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슬픈 일이 있고 오해 사는 일도 있고 오해받을 일도 있을 때 정말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딱 이 모습이라는 거죠. 마음이 괴로울지라도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거 어려워요. 정말 힘들어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이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한나도 어떻게 하느냐? 놀라운 것은 소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한나도 맹세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이 아들 평생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소원하여 가로되. 동일하게 야곱도 어때요? 야곱의 기도도 소원의 기도였습니다. 지금 한나의 기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있습니다. 맹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낳아주신 이 아들, 자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어떤 소원을 했어요? 물어보죠. 야곱은 어떤 소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면 뭐 한다고 했어요? 우리 좀 전에 배웠는데, 자, 좀 전에 배웠어요. 자, 이거 맞히시면 선물 드립니다. 야곱이 어떤 소원을 했어요? 기도 들어주시면 야곱이 소원을 했습니다. 이 기도 들어주시면 야곱이 뭘 한다 그랬어요? 거의 비슷하긴 한데 아닙니다. 뭐라고 소원했을까요?
자, 뭐라고 세워냈냐면, 생각날 거예요, 제가 말하면. 자기가 얻은 소득의 소득, 11조 이제 나오네. 맞아요. 알았습니다. 내가 드릴게요. 맞아요. 뭐라고 서원했어요? 야곱은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한 겁니다. 이 한나의 기도도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시면 정말 제 자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또 오해를 받습니다. 어떤 오해를 받을까요? 자, 이렇게 오해를 받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자, 중요한 것은 한나가 그냥 짧게 기도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래 기도하니까 거기에 있는 제사장이 천천히 쳐다보는 겁니다. 아이고, 저렇게 기도를 하나 오랫동안 기도하기에 궁금해한 거죠. 아이고, 누가 기도를 하지? 눈물도 흘리는 것 같아요. 근데 모습을 보니까 입술은 주절주절 하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취한 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저거 술 마셨네. 술 먹고 와가지고 저렇게 지금은 주절 기도하고 있네. 오해받았다라는 거죠. 한나가 속으로 기도했거든요. 속으로. 그 성전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속으로 기도하니까 뭐 입술은 동하는 것 같은데 말소리는 안 나니까 이상하다. 저 여인 술 먹은 것 같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해받은 거죠.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오해 살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오해도 받을 수도 있고 오해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형제 자매님 안에서도 서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전도인과 형제 자매님들 사이에서도 서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오해할 수 있을까요? 이런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전도인이 걸어가는데 형제 자매님들이 걸어와요. 하도 전도인이 생각이 많아서 그냥 봤는데 이게 못 보고 그냥 너무 생각이 한 다음에 못 본 척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 형제 자매님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야, 얼굴을 봤는데 인사도 안 하네. 내 인사 받아주지도 안 하네. 형제 자매님들 인사를 했거든요. 근데 하도 생각이 많으니까 그냥 지나쳤다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됐어요. 지나쳤더니 어때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개. 어떤 이야기예요? 야, 인사도 안 받네. 인사도 안 받아.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오해 속에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미리 앞서서 오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한나가요,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해요. 그 제사장에게. 오해를 받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다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가 다 듣고 나서 그래?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기도를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 그런 모습이었구나. 내가 몰랐다. 그래서 한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아이를 얻게 됩니다. 아이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진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예, 맞아요. 사무엘.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왜 응답해 주셨냐?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자, 한번 수화로 따라해 주세요. 눈물의 기도, 소원의 기도, 간절함의 기도. 예, 한나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눈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이거
정말 해 주십시오. 제가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신다면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는 맹세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했다라는 거죠. 오랫동안 남들이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하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가며 기도했던 모습들. 그래서 시편 120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한번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화로 따라해 주세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씨를 뿌리는 게 필요합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걷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씨를 뿌리러 가는 사람이 정말 눈물 흘릴 정도로 힘든 겁니다. 하지만 울며 씨를 뿌리러 분명히 뿌린다면 언젠가 기쁨의 열매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쉽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최고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눈물의 기도. 우리 형제자매님들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가끔 눈물의 기도, 눈물 흘린 거 말고 내가 기도하면서 눈물 흘렸던 거, 이거 안 이루어 주시니까 눈물 흘렸던 거. 저도 있어요. 저는 눈물 흘렸던 기도가 생각나면 좀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결혼 기도할 때 참 눈물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결혼이 잘 안 됐거든요. 소개를 받으면 자매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떤 문자를 보냈냐? 좋은 자매 만나세요. 좋은 자매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세요. 이렇게 자매님에게 그런 문자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돌아오면서 그런 문자 받을 때마다 왜 그럴까?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눈물을 흘린 만큼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 자신을. 그러면서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냉철하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나의 부족한 모습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눈물 어린 기도, 그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어머님의 기도. 눈물 흘려가면서 어머님이 드린 기도는요,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의 기도를 보았거든요. 제가 먼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이 먼저 구원받고 저를 위해서 너무나 기도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았거든요. 추운 겨울날 그 거실에서 방석을 깔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늦은 시간 집에 돌아올 때마다 어머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때로는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모습도 들었습니다.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왜 그래? 저희 어머님이 원래부터 교회 다닌 분이 아니었거든요. 저희 어머님은 원래 불교, 불교라고 하지만 그 석가탄신일날, 초파일날 등쓰러 가는 분, 1년에 한 번, 왜? 가족들 잘 되라고, 가족들 복 받으라고, 그 1년에 한 번 가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구원을 받게 되고 나서 완전히 바뀐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생긴 거죠. 확실한 믿음이. 그랬더니 자녀를 보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 일남 육녀예요. 딸 아들.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네, 누님이 위로 6번째, 제가 아들 혼자입니다. 엄마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참 귀했겠죠. 그래서 아들이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망난인 겁니다. 망난이. 맨날 술 먹고 오고 맨날 밤늦게 오고 맨날 집에 안 들어오고. 예,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교회는 또 다녀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한테 기도하다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야, 교회에 다닌다는 애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애가 왜 그렇게 사니? 뭔가 딱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망치로 빡! 아! 네. 그렇게 시간이 지난 이후에 어머님이 말씀을 듣자고 해서, 어머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궁금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러 가게 되었고, 저도 또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아,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여기 우리 자녀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눈물은 진실된 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한나가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 자녀들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꼭 내 자녀들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사랑하는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 사랑하는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삼손의 기도가 있습니다. 삼손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이 삼손이란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이 되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도록 구별된 사람,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 헌신이 소화가 뭐예요? 내 몸을 완전히 드리는 거잖아요. 목도 잘라서 드리는 것, 또 내 안에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리는 게 헌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나실인. 처음부터. 그래서 이름을 삼손이라 한 거죠. 그래서 나실인이라는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 헌신하기 위하여 바쳐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과 똑같아요. 이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이 구별시켜 주시고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이끄는 일,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때의 나실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많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힘이 셌습니다. 삼손은. 그런데 이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삼손은요, 여인에 약했습니다. 여인에. 예. 여인에게 약해가지고 이 여인 드릴라입니다. 드릴라에게 자기의 힘의 비밀을 다 이야기해버리죠.
유혹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여자의 유혹에.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유혹이 많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는 유혹 가는데 유혹이 참 많아요. 근데 유혹에 빠져지면 신앙은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의 힘의 근원을 이야기해 버리거든요. 삼손은 머리가 길렀을 때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머리카락이 한순간에 잘리게 되죠. 왜요? 자기가 지켜야 될 것, 자기의 힘의 근원을 이 드릴라에게 말해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유혹에 넘어진 결과 어떻게 됐죠? 먼저는 눈이 뽑혔습니다. 머리를 깎여져서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두 눈이 뽑힙니다. 두 눈이 뽑혔다라는 것은 뭐죠?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에 빠지는 순간 힘이 잃어버립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그 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힘을 다 잃어버려요. 힘이 쭉 빠져버립니다. 유혹에 빠지면. 그리고 빛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는데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해요. 유혹에 빠지면요,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에 넘어진 결과 어땠습니까? 몸에는 놋줄을 메우고 족쇄로 채워서 자유롭지 못한 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신앙생활 가운데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자유까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야, 이고, 야, 너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라면서, 야, 너 참 안 됐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야, 너 구원받았다면서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술 마시고 그렇게 사니? 하나님의 이름이 어때요? 하나님께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그 영광이 땅에 떨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삼손은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나시린인데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구나. 점점점 머리카락이 나면서 힘이 조금씩 생기게 된 거예요.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돌이킨 거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 알아요. 밤마다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알게 되거든요. 내가 잘못했던 것 알아요. 그 가운데 회개하면, 회개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삼손,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된 겁니다.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자, 하나님이여, 내가 구하옵나오니, 이건 수화로 해보죠.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하나님, 이번만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만 힘 주십시오.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던 것 압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 많이 지었던 것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번만 나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회개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그때 기도했을 때 그동안 죽였던 사람들보다,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분명 우리가 지옥 갈 그 죄에 대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구원받은 이후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회개가 있는 거죠. 근원적인 회개가 뭐냐? 내가 지옥 갈 영혼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가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구나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딱 한 번 있고요. 그리고 생활 가운데 묻어나오는 그 죄들, 하루하루 삶 가운데 그 죄들은 하나님께 또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을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응답받는 최고의 기도 3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무슨 기도라고요? 야곱의 기도. 그 다음에 한나의 기도, 삼손의 기도는 하나님이 분명 응답하십니다. 자, 야곱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정리하죠. 야곱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자, 소원의 기도였습니다. 또 어떤 기도였죠?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끈질긴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죠?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눈물의 기도, 소원의 기도. 맞아요. 그리고 어머님의 눈물 어린 기도였죠. 삼손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삼손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회개의 기도. 이게 응답받는 최고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좀 아시고 내 삶 가운데 더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응답받는 최고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드렸던 그 기도,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던 그 기도,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그 기도,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신다면 그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했던 그 소원의 기도, 그리고 한나가 드렸던 눈물을 흘려가면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 간절함의 기도, 그리고 삼손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드렸던 그 기도, 저희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기도가 되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그리고 날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인지 알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서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